일본의 기독교 아동문학가인 노베치 씨는 어느 날 뜰에 있는 나무에 새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의 작업을 재미있게 구경하던 그는 갑자기 둥지의 위치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고양이의 습격을 받을 수 있을진데, 그러나 새에게 충고해 줄 방법이 없고 거의 완성된 둥지를 허물어 버릴 수도 없어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둥지 위에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어미새는 부지런히 먹이를 구해다가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보고 행복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감했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새끼들은 고양이에게 잡혀먹고 돌아온 어미새는 새끼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 둥지에서 오랫동안 슬픈 소리를 울고 있었습니다. 이 체험이 노베이치 시인으로 하여금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라는 시를 낳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둥지로 낮은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목표를 낮은 데 두지 말고 높은 데 두어서 마귀, 사탄, 고양이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은 것을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물어뜯고 해하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우리가 낮은 데 짓지 말고 높은 데 져야 되겠다. 즉 우리의 집을 낮은 데 짓지 말고 높은 데 져서 이 고양이가 침범할 수 없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나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후에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함으로 내가 물로 심판할 텐데 너는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에서 이길 수 있는 방주를 지으려면 어느 곳에 지어야 되겠습니까? 높은 곳에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방주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해서 어떤 풍랑에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배의 크기가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바로 300규빗과 50규빗과 30규빗이 되는 방주를 지라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 미터로 환산해 보면 길이가 135m, 폭이 24m, 높이가 14m 되는 그런 배인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갖다 지어놔도 축구장보다도 더 큰 그런 큰 크기입니다. 노아는 높은 산에다가 이 방주를 지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흉박했습니까? 아니 멀쩡한 날에 방주를 왜 짓는가? 그것도 높은 산에다가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노아는 끊임없이 높은 데 방주를 지었는데, 이 노아의 방주가 참으로 진실되다 하는 것을 홍수가 내린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낮은 집을 짓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높은 데 집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더라도 거기 떠내려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방주를 지는데, 높은 곳에, 그리고 견고하게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말미암아 먼 미래를 보고 집을 지라고 말씀했는데, 특히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심히 많은 소와 양, 무리들을 거닐 수 있었는데, 거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님으로써 같이 축복을 받아서 양과 소가 심히 많아서 두 아브라함의 목축업자와 이 롯의 목축업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메마른 땅입니다. 목초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좋은 그런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퉜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니까 이거 같은 식구들이 이거 다퉈서 되겠느냐. 그래서 롯을 불러서, 롯아, 우리 이 넓은 땅에 친족이라고는 너하고 나밖에 없다. 근데 너하고 나밖에 없는 이 집안이 싸워서 되겠냐. 그러니까 이 넓은 땅에 네가 먼저 차지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있는 지금 이 지역에서 좌우를 바라보면, 좌는 요단 동편이고 우는 요단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입니다. 롯이 둘러보니까 이 요단 동편 땅이 에덴 동산 같고 물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풀도 많고, 그렇게 짐승 기르는 데는 아주 적합한 땅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는데, 멸망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롯은 그쪽을 택해서 거기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메마른 땅에 그냥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시간이 가니까 이 롯은 점점 소돔과 고모라로 가까이 가서 관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재판관도 되고, 그렇지만 그 땅은 죄악에 관영한 땅이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땅의 죄악에 관영한 것을 알고 그 밤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이니 롯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성을 탈출하라. 그래서 겨우 롯이 그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탈출을 했습니다마는,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돔 기둥이 됐다고, 그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메마르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겨우 자기와 두 딸만 구출받았고 아내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오랜 후에 누구의 선택이 잘했냐? 아브라함이냐? 롯이냐? 롯은 그 땅이 좋아서 목축하기에 좋다고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롯은 그 좋아하던 소와 양, 금은 보석 다 버리고 그 몸만 겨우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까이에 있는 그런 황금을 볼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현재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섬겨나가는 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 먹기가 꽃감이 달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꽃감 선택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금년 한 해 집을 짓때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고기 두 마리가 어느 날 물속으로 지렁이가 쏙 들어왔습니다. 지렁이가 껌떨껌떨하니까 지렁이 한 마리를 본 이 물고기 한 마리가 덥석 그걸 물으려고 그래서 한 마리가 말렸어요. 야, 저거 물었다가는 거기 낚싯바늘이 있어서 사람들이 채가지고 너를 대번에 후라이팬으로 올려놓을 거다. 그럼 너 뭐가 되겠냐? 그래 저거 물지 마라. 저 미끼다.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물고기 한 마리가 누가 후라이팬에 올라가 봤냐? 누가 사람의 먹이가 돼봤냐? 아무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넙석 그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삼켰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훌쩍 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사람들 손에 잡혀가지고 지글지글 끓는 후라이팬에 올라갔어요. 후라이팬에 올라갔다가 온 사람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하니 이 물고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 천당이 어딨냐? 그냥 여기서 먹고 사는 게 천당이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천국 갔다 와 봤디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당신 죽으면 지옥 가. 그러면 지옥 가봤어? 안 가봤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거절하고 지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다가 이 물고기가 지렁이 한 마리 먹으려고 덥석했다가 정말 뜨거운 후라이팬에 올라가듯이 지옥에 들어가면 그 맛이 어떻겠어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전도를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지렁이 하나 먹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그거 좋아해가지고 주님을 버리고 그것만 따르다가는 이 물고기처럼 되니까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재료입니다. 값진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느냐, 그냥 대충 집을 짓느냐. 이건데 성경에는 이 집을 짓는 데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그리고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 그리고 여기서 세상에서 집 짓는 거야 자유죠. 금은 보석으로 짓든지 집이나 나무나 풀로다가 집을 짓든지 그건 여기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집 짓는 거에 대한 공력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 뭘로 시험을 하느냐? 불로 시험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많은 힘이 들고 정성이 들고 그리고 물자가 들어가고 그러겠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사람은 힘들 거 없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세상에 많으니까. 자,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집 지은 거에 대한 공력을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공력을 뭘로 시험하느냐? 불로 시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이 집 지은 사람들의 집을 갖다가 삼킬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아름답게 빛날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홀딱 타서 재만 남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지은 거에 대해서 이후에 공력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텐데 여러분들 만약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것이 쉽다고 해서 만약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졌다면 하나님 앞에 불로 시험을 당할 때 전부 타버리고 재만 남을 것이에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더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되 섬기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겁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은 쉽죠. 정성이 안 들어가죠. 정성이 들어갈 리가 없죠. 우리가 불신과 거짓, 불의로 집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진실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집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요새 세상에 거짓이 아주 개인이나 단체나 모든 면에서 아주 거짓으로 똘똘 뭉쳤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집을 좋아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집이 진실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세워졌는지 아니면 거짓과 불신과 그런 악한 것으로 세워졌는지 주님이 보시고서 대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일생을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전심전력함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여러분들이 집을 방문하셨을 때 와, 이 성도는 진실로 나를 섬기는구나. 향내가 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집이 이런 정직과 성실과 마음을 다한 그런 섬김으로써 집이 지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향기 나는 그런 아름다운 집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실과 성실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차곡차곡 집을 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중남미 일대에 서식하는 꽈드로오로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발음하기도 어렵죠? 꽈드로오로스. 근데 이 물고기는 눈이 4개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눈이 4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이 2개인데 한 개마다 렌즈가 2개가 달려가지고 하나는 위를 보고 하나는 아래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4개라고 하는데 이 물고기가 물에서 돌아다니다가 눈 하나는 위를 바라보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바라보고 그러나 아래 눈은 이 바닥에 자기 먹을 게 있나 없나 하고 살펴본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눈을 4개 주셨는데 2개는 위를 보고 2개는 아래 보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래 눈만 보고 위 눈은 안 본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위의 눈은 우리 주님의 그 허시는 일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밑에 눈은 먹을 양식을 찾느라고 헤매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신기하게 위에 달린 눈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에 있는 눈만 가지고 땅을 살펴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를 드는 이유는 뭡니까? 위의 눈을 가지고 활용해라. 우리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정신 차려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언제든지 오셔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먹고 입고 쓰고 마실 것만 생각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거 모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집을 질 때 진실하심으로 거룩함으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집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 거에 관심만 가지고 살다가는 우리 주님 오시는 거 못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금년 첫 주에 우리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견고한 집을 짓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집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집을 지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가까이 것을 보지 말고 먼 것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집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값싼 것으로서 쉽게 집을 짓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져서 우리의 집이 불로 시험을 당해도 타지 않는 그런 집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집은 불신과 거짓의 집이 아니라 진실과 성실함으로 지은 집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향란하는 그런 아름다운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오늘도 세상과 땅을 바라보는 눈을 갖지 말고
위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우리 주님 앞에 두어서 주님 언제 어느 때 오신날지라도 잘 예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